유럽의 교회들을 방문은 많이 했는데 이렇게 단에 서보기는 처음입니다.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는 안 하는 거죠? 네. 가는 데마다 개혁교회나 가톨릭 성당에 다 성찬 데가 있고 말씀 선포대가 있어서 참 신기했는데 오늘 주어진 시간 또 같이 말씀을 나누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빌레벨드 감리교회를 제가 알 리가 없었고 그랬는데 우리 김범식 목사님께서 독일에 계시고 그런 관계로 또 우리 김선 부목사가 독일에 와서 공부하면서 사역을 하는 길을 찾다가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보다 이게 제가 지금 옷차림이 제가 이렇게 예배드린 사람이 아닌데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리터지컬 월십, 그러니까 예전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서 우리 필레벨드 교회 오니까 정말 제가 좀 꿈꾸고 있는 예배 공간, 또 예배 시설, 또 그리고 예배 진행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오버랩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우리 김범신 목사님 목회하신 동안에 여기에서 좋은 예배 훈련도 되시고 또 예배 경험도 많으실 것 같아서 참 축복의 시간들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춘천에서 목회하실 때 가까이서 지켜봤고 또 부목사로 오래 계시면서도 또 섬기는 사명을 아주 잘했던 분이라서 여기에서도 잘 감당하리라고 믿고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는 시간들이 지나보면은 참 좋았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빌레벨트 감리교회를 보니까 또 역사도 제법 되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다른 곳에서 이쪽으로 이전했다는 말도 들었고 그랬는데 제가 좀 더 기도하고 또 함께 이렇게 하다가 금번 사실은 독일에 방문을 했는데 또 김 목사님 대회가 또 부담스러워할까봐 여기는 사실 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얼굴도 뵙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에베소서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교리에 따른 실천에 대한 말씀들로 쭉 나와 있는데 아마 바울이 쓴 기록된 말씀 중에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 대한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필요한 말씀들을 쭉 기록해 놓으신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죠, 여러분들도? 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을 하거나 교회를 오게 되잖아요. 그럼 참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내가 교회를 왜 찾아오고 예배를 왜 드리러 와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알고 하는 거하고 그냥 오늘 예배 날이고 오늘 교회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또 시키니까 한다. 나는 목사님 자녀니까 참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정말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시간도 지루해지고. 특히 여러분들이 필레벨트라는 지역은 한인도 많이 안 산다는 지역으로 제가 들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예배 모임이고 공동체지만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교회나 똑같은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가장 귀한 보고와 같은 말씀, 보물과 같은 책이 있다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에베소서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우리 신촌교회에도 제가 원주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원주에서 수요일마다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한 60회 했어요. 1년도 더 했는데
아직도 이제 6장 마무리를 못한 채로 여기 왔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 속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 큰 위로가 되는 교회에 대한 말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필리벨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 이 에베소서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불신앙을 몰아내고 또 조금 불편한 것은 참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불편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여기는 언어도 안 통할 테고 또 뭐 공간도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편한 것은 감당하면 돼요. 괜찮은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불신앙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앙 자체가 바르게 된다면 불편함도 이길 수가 있고 편한 것도 편하지 않게 살 수도 있는 길을 가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나올 때 좀 불편함이 있고, 아까 보니까 다들 차를 타고 멀리서 오시고 그런 분들인 것 같던데 이게 불편하죠, 어찌 보면. 그런데 요즘에는요, 우리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조금씩 불편한 걸 다 싫어해요. 불편한 걸 싫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한 곳을 찾아갑니다. 예배당도 그렇고 시설물도 그렇고 심지어 사람 간의 관계도 불편함은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목적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1장부터 읽어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신앙이란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데 다 죄인이에요. 여기 있는 저도 죄인이고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듬직하게 딱 목회 잘하고 계시지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들의 죄 용서를 받는 속량함, 죄값을 치르고 죄에서 구원받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신앙을 갖게 되면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놀랍게도 그 신앙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른 불편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편함을 이겨내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의 길은, 죄를 사함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크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게 된다면 우리들은 이 신앙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이 신앙 때문에 우리의 처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설악산 가보셨어요? 설악산, 우리 한국에 있는 설악산 가보셨죠? 네. 설악산에 대해서 가진 그 이론적이 있어요. 어디에 위치에 속초에 있다, 그 설악산의 높이가 1700 몇 미터다 등등 있고 설악산의 길목은 이렇게 되어 있다, 코스가 이렇게 된다, 정상은 어디다, 대청봉이다, 이런저런 지식과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정보를 가졌어도 설악산을 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설악산을 아는 사람이라 일이 되려면은 설악산을 직접 땅을 딛고 설악산을 올라가 보면, 설악산을 체험하게 되면 설악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설악산이 얼마나 한국의 명산인지를 배우게 되게 됩니다.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탐색하고 알아보고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있으면 교회를 아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고는 여러분들이 이 척박한 땅, 이 독일 땅에 우리보다 좀 더 경제소득 높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신앙이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기 시작한다면 여기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아주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필리벨트 교회가 그런 교회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이곳에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 사도는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모았던 모금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갔다가 3차 전도여행 때 그 에베소를 잠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유대인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갇힌 채로 호송을 받고 이제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28장까지 쭉 가게 돼요. 사도행 28장. 거기 보면 이제 2년 동안 옥에 갇히게 돼요. 바울이 지금 같은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로 갇히게 되는데 2년 동안 갇히게 돼요. 그때 기록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은 옥중 서신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때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곳에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갇혔으나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이 갇혔다는 표현이 상당히 좀 와닿지 않습니까? 바울이 꼭 지금 가택 연금돼 가지고 갇힌 것만 갇혔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사랑에 갇힌 거죠. 예수님께 갇힌 거예요. 복음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귀한 그 놀라운 은혜예요. 바울 사도는 명예나 지식이나 감투나 세상의 권력이나 신분을 다 뒤로 하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만난 이후로 갇힌 자가 됐으나 갇혀 있었으나 권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된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바로 뭐죠? 그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그냥 내가 공간으로서 건물만 향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그 은혜로 사는데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바울은 표현해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몰라 이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부르심 받아서 살아가는데 참 이 부르신다는 것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불러주면 좋아하실 거예요. 또 직장에 계신 분들은 아마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직장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누가 콜이 오면은 참 최고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더군다나 수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 공동체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를 할 때 저도 느낀 건데 저도 목회를 이렇게 보기에는 좀 뒤에서 보시면 저 좀 어려 보이죠? 근데 나이가 좀 먹었어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늘 순종하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 원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교회, 더 큰 교회로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크고 많고 이런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계셔요. 그 뜻 가운데 그 시간도 주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는데 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가장 영예로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세상의 것에 부르심 받으면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더 좋아하고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동안에 여기 필리벨트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저는 김 목사님께서 여기 부르신 동안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목회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들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족을 불러서 결국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게 해주셨는데 이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할 일이 하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똑같은 건 뭐냐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속량함을 입은 자,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됐다는 것은 다 같아요. 근데 부르실 때 상황은 다 달라요. 나이가 어린 사람 부를 수도 있고 많은 사람 부를 수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형편이 지금 잘 풀리지 않아서 체류하는 문제도 굉장히 고민되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닮아가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부르심 받는 일에 합당하게 살라 하셨어요. 합당하게. 걸맞게 살라는 거죠. 거기에 알맞게 살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기가 부름받았을 때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걸맞게 살아갔더니 성경 13권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에서 바울 사도 같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이유는 있어요.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부르심과 계획을 잘 붙드시고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 모임과 그 예배와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 그 말 속에 보면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불러가지고 보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다른데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셔요. 똑같이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것 중에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보니까 너는 겸손함으로 무장하라. 또 온유함으로 하라. 오래 참음으로 하라. 이렇게 세 가지 아주 귀한 말씀으로 너희는 부르심 받은 자들로 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부르심 앞에 설 때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해요. 온유한 사람 되는 게 내가 너를 부르신 뜻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럼 이 온유하고 겸손은 누구를 닮은 거죠? 온유하고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쉼을 얻는 길이다. 참 우리가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만하고 오만방자했던 나였는데 부르심을 받고 난 후로 조금씩 변화되더니 겸손한 사람이 돼가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하지 않아요. 다 잘났어요. 그렇죠? 다 잘났어요. 그런데 그랬던 나였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고 조금씩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어느덧 겸손해져 가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겸손한 곳이 아니고 겸손해져 가는 훈련 장소예요. 온유한 곳이 여러분들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는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되기 때문에 점점 내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런 곳을 배우는 곳이 이 교회예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필리베트 성도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배우고 점점 더 온유한 사람이 돼가서 이 교회에서 속한 공동체는 정말 주님을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돼 가고 있는 곳이다. 그런 은혜의 소문이 퍼져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또 후배 목사님, 뭐 학교 동문은 아니지만 제가 강의하고 있는 어떤 학교의 제자인데 그 목사님 한 분이 너무나 실력이 뛰어나요. 어학도 잘하고 학위도 땄고 또 공부도 잘하고 키도 잘생기고 커요. 근데 부목사로만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부목사로 오래 있다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군데 지원을 해요. 근데 제가 추천서도 몇 번 써줬어요. 가는 데마다 떨어져요. 가는 데만 떨어지는데 서류심사에서는 1등으로 합격을 해요. 근데 면접에서 마지막 시험에서 떨어져요. 뭐 그때는 왜 그렇게 떨어지는 거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뭐 문제가 있나 봐요.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다 훌륭하다. 그런데 온유함을 좀 가지면 좋겠다. 온유란 말은 친절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친절. 친절인데 이 친절은요, 상대방을 나보다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먼저 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보다 앞서 하게 하고 나는 조금 빠지는 거예요. 한 발짝 뒤로 빠지는 거죠. 근데 그 성품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방해가 된대요. 그래서 어려웠었어요.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철저히 가르쳐 준 거죠. 우리 여러분, 우리 필리베트 성도 여러분들은 더 겸손해지시고 더 온유해져가 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더 참자가 되어간다면은 벌써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상을 주실 계획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높여주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더 쓰시기로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귀한 합당하게 걸맞는 부름받은 사람들로 잘 세워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이루는, 교회에서 누리게 되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평안하게 사랑의 띠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또 부르심의 한 소망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한 분이시요.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예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하나예요. 온유를 담고 또 겸손을 담고 친절을 닮아가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걸맞게 사는 모습이 하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라는 곳은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제 친구 목사들 중에 40년 지기가 있어요. 제가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신학교 졸업한 지가. 입학해서 지금까지 40년, 제가 83학번이거든요. 40년 됐나요? 그죠? 43년 됐네요. 그 1학년 때부터 만났던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그 친구들을 미리 본 적 없어요. 학교 가서 만났어요. 신학교 가서. 만났는데 제가 굉장히 고학을 하게 됐어요. 집에서 신학교 가는 걸 반대했기 때문에 가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친구들이 나를 거둬줬어요.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리고 공부할 때 내가 연필 한 자리 채서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었는데 볼펜도 사주고 또 시험 볼 때 되면 시험 잘 보라고 이렇게 필요한 복사물도 전해주고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고향을 따져보니까 전라도에서 온 사람, 경기도에서 온 사람, 제주도, 부산, 경상도에서 온 사람, 충청도 온 사람 다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였어요. 똑같았어요. 그거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했어요. 저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 하나가 갖다 보니까 다 통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다 나눠 쓸 수 있고 걷어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됐어요. 어느 날 4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닭갈비를 먹고 있는데 전부 다 술 먹고 닭갈비 먹고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시끌시끌하고 난리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그런 거 안 놓고 그냥 음료수 놓고 한 잔 먹으면서 닭갈비를 먹고 막 지냈는데 계산할 때가 돼갖고 나가다 보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중년 남자들이 술도 안 먹는데 그렇게 재밌게 떠들고 웃고 놀 수 있느냐.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하나였기 때문에 메뉴가 믿음 하나면 다 통하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더 좋은 메뉴가 없어도 되는, 더 좋은 양식이 없어도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면 그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빌레벨트 교회를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에 한국에 이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 정말로 엄청난 교회,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한 분 하나예요. 우리 목사님만 여기 오시게 한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셨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루시려고 여러분들은 모으시게 한 거죠. 모았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여러분들을 다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풍성함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어떻게?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다. 같은 하나님의 뜻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 그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다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없어요. 시간 지나 보십시오. 조금 더 편리해졌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편해질수록 나빠집니다. 믿음과는 반비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여기서 이 시간에 풍성함을 누리시고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충만하게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현 상황에서 삶을 믿음으로 부르심받은 자로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합당하게 산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걸맞게 사는 거죠. 목사는 목사다워야 돼요. 저도 늘 목사지만 목사답지 않을 때가 많아서 가족들한테 지적받아요. 지금도. 그러나 고마워요. 그게 어떨 때는 나를 더 돌아보게 되니까. 선생님이면 선생님다워야 돼요. 선생님이 선생님 같지 않으면 좋은 제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바로 합당하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저는 우리 필리벨트 감리교회가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동안에 이곳에서 목사님이 더 훌륭한 목사님 되는 길은 여기 계신 몇 안 되는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훌륭한 목사님을 만들 수 있어요. 더 좋은 귀한 합당한 종으로 만드시는 거죠. 목사님은 또 목회하시면서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진짜 하나님 합당한 거룩한 성도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걸맞게 아름답게 합당하게 자신을 갖고 나가시고 그 성품을 잘 키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뭐라 그랬죠?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 그리고 오래 참는 것.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삶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셔야 돼요. 뭐 하든지 풍성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풍성함을 채우셔야 돼요. 충만해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일터에 가서, 학교에 가서, 어디에 가서 충만함을 누릴 곳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독일 와서 한 일주일 있었는데 좀 돌아다녀 봤어요. 이렇게 교회도 돌아다녀 보고 어디 좀 가봤는데 정말 이 독일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사람들하고 달라서 자기들의 삶이 참 중요하게, 자기들의 삶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개인주의적이고 약간 어찌보면 또 이기적일 수도 있고 이런 표현, 이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진짜 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충만해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충만함이 이 여러 가지 문화와 언어의 사회의 장벽이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러면 그 충만한 은혜를 어디서 공급받느냐? 우리들의 모임과 예배 속에서 충만하게 이거를 채워서 결국은 다시 한 주간의 삶을 이겨내는 힘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예배 드리고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일 말로 예배란 말이 뭐죠? 독일어로 예배, 고테스딘스트죠. 고테스딘스트라는 말이 혹시 여러분 예배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죠? 그 말 뜻 안에는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 있어요. 고테스딘스트라는 말, 고테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딘스트라는 말은 봉사, 섬김, 임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섬김이 예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예배예요. 이 합쳐진 말이 고테스딘스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당하게 살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야지 합당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고 봉사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섬겨준 것으로만 그것을 삶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나 역시도 하나님을 고테스딘스트, 섬기겠다, 봉사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함께 기쁘게 해드리겠다라는 이게 마주 떨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충만하죠. 그랬을 때 은혜가 넘치게 돼요. 여러분, 힘들지만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를 알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지만 특히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자녀들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끝까지 살아나가시기를,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잘 견뎌내시고 이럴수록 더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쓰신다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실 거예요. 내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필리벨트 성도들 다 되시고 우리 목사님 대회분 되시고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